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된 이유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후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생각보다 회복을 못하면서 도리어 계속 이 경제의 침체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원인이나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에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금리와 또 경제 상황에 대하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할 때마다 모든 나라가 그것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워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그런데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전에는 10년 혹은 그 이상을 주기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금융위기가 한 번씩 일어났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려운 나라만 이렇게 경제적 위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대대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99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는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면 제일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업이 부도가 나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기에 크게 타격받지 않고 도리어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30년 전 국민의 75%가 중산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2019년에는 48%로 쭉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압박받은 중산층에 대한 보고서에는 치솟는 생활비와 낮은 임금 상승률로 인하여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중산층이 이게 얕아진 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건 뭘까요?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예 부유하든지 아예 가난한 사람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파산과 몰락의 아픔에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부와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되는 이런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양쪽 간극을 점점 크게 벌리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제 사회도 분열이 되고 다양한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는 게 현재 우리나라와 또 모든 국가의 경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6번째 재앙, 6번째 이는 이런 양극화된 계층이 모두 하나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했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시죠? 순교자들이 탄원을 했죠.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총 몇 종류냐면 7종류입니다. 네, 잘 세보시면 7종류인데 왜 7종류로 열거를 했냐? 이것은 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것을 이제 계층으로 이제 나눈 것이고, 자, 이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주변의 왕들. 그리고 둘째 왕족들은 이제 왕을 도와 국가를 관리하는 관리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장군들은
당시 이제 군대의 기본 단위였던 천부장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에 있는 고위직들, 그리고 부자는 로마 제국에 부유한 가문들로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재벌들, 그리고 강한 자들은 이제 앞에 말했던 네 부류, 정치, 경제, 군대, 재계를 대표하는 상류층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왕족, 장군, 부자, 강아지는 이제 그 각 카테고리에서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을 나타냈다라면,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종과 자유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부유층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중사층과 이제 그 밑에 하류층이어서 그 제국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일곱 가지 부류의 계층은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종은 주인을 떠난 자유가 없었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관청부터 전문 기술직, 힘든 육체 노동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제 자유인은 자유인으로 출생한 사람과 해방된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이 일곱 가지 중에 하나씩은 다 걸려 있다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계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층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자인 사람, 잘 사는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어떤 다 이런 공무원 뭐 이렇게 다 있고, 또 반대로 좀 낮은 모습으로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계층이 우리도 보이지 않게 계속 뭔가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사회와 경제적으로는 이런 구도 속에 어느 나라랑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계층이 갑자기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걸까요? 이것을 하나로 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 자, 어떤 공포냐?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지는 이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 그리고 당연했기에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곧 천재지변의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화산이 터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물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비가 오나 보다,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이제 겹치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예, 글로 읽었지만 이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읽으면 완전히 지금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복처럼 막 검어지고 달이 빨개지고 하늘이 거쳐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금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엄청난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천재지변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쩌다 하나씩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지진과 뭐 태풍과 해일과 이런 게 한 번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이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는 공포에 떨고 사람들은 대피하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속히 대박이죠. 이때는 뭐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임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 1월 성신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요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사야 50장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지금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나 또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나 그 민족이나 열방을 향한 심판을 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주적 붕괴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천재지변인데 이게 일반적인 뭐 지진, 화산, 태풍 이게 아니라 이제 하늘 그리고 뭐 지구 이런 것까지도 해서 우주가 무너지는 듯한 사라지는 듯한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심판을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이 우주적 붕괴 언어가 곧 우주의 종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계층, 7개의 계층인 이 사회적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장군이 필요하나요? 왕이 필요하나요? 공무원이 필요하나요? 아무런 그런 직급이나 계층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필요할까요? 부자가 필요할까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된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경제와 사회적인 이유로 나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가 될 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 공포 앞에서는 이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재지변이 일어나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일명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피난, 대피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면 다 죽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사야 2장 12절하고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나오냐면 너무나 공포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숨어 있는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 위에 떨어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곳에 피해요. 피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차라리 그냥 지금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거기에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곳에서 그냥 죽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몸을 피해서 이러한 천재지변을 피한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받는 그 진노가 더 두렵기 때문에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이거에서 피하고 싶다라는 걸 여기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당당했잖아요. 항상 함께 있고 전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고 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나요? 선뜻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위와 산 아래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원, 그들의 이러한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죽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 때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들 이 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들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욕했겠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것이고 욕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뭐하러 예수를 믿어? 왜 하나님을 숭배해? 그러면서 당시 이제 로마 시대로 또 가면 로마 황제 섬기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얻은 그런 계층과 재물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을 없앨 수 있는 큰 심판 앞에서는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부와 권력,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을까요? 세상의 끝은 없다라고 이미 믿고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랬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는 이제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명예와 부와 사회적 지위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리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더 이상 차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중산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이 현실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빈부격차도 큰 의미가 없고 중산층도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한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죄로서만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기에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는 것이 나을 정도라는 것이죠. 사람은 웬만하면 그런 재난 앞에서 죽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보고 어떻게든 도망가보고 어떻게든 견뎌내면서 구조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갖는 게 이 대부분 갖는 인간의 희망적인 모습인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마지막 때를 놓고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한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제 오늘 떼고 있는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어지는 7장에서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희망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노의 날, 심판의 날도 있지만 도리어 소망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도 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기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세상은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두기 위하여 모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변하지도 흔들리지 않는 걸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그것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 살 땐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또 옛것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반은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유한한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기반이 하늘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편할 것, 앞으로 내가 가질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불합리한 일도 당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일도 당합니다. 짓밟히며 살아가는 힘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가끔은 내 자신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평생 자존심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시당한다고 평생 인생이 무시당할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게 산다고 평생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도는 삶의 기반이 이 세상이 아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내 모습과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여기서 이거는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삶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최고로 여기고 대세라고 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여 그 변하는 가치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죠.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이야기하냐에 따라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문화를 다 교회가 따라간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분명히 세상에서 얻는 그것을 통해 오는 문제점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변하는 가치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느새 우리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것은 도리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반이 과연 잘 잡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